4월 23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어제 8일 때에 이어진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히브리 백성에게 기회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잡아야 되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모세는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뒷부분이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부분만 캐치하고 분별력이 없다면 그래, 광야에 나가면 고생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반이 다 있잖아요. 430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무엇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불안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또 애굽으로 또 다시 내려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어요. 옮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허락합니까?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제사를 드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디테일이 때로는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서도요. 그 결국 어디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나요? 어디서 우리가 손해를 보죠?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득 보는 것 같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고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계약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눈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항상 유혹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됐어 라고 이것들을 부여잡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분별력을 발동시키나요? 두 가지 분별력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26절입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부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분명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의 근거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부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볼까요? 그 시대와 또 애굽과 모든 정황들을 좀 멀찍이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부당하다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싫어한다? 애굽 사람들이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죠. 그 후에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런데 바로의 반응 보십시오. 바로의 반응이 이것에 대하여 아니다 우리가 왜 싫어하겠니? 라고 하지 않죠. 만약에 여기서 터무니없는 핑계라면 바로가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뭘 싫어한다고? 무엇을 증오한다고? 이런 반응을 했을 텐데 바로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증오한다. 어떤 면에서? 그 제사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왜 증오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을게요. 창세기 43장에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부정하게 여긴다고요? 애굽 사람이 누구를? 히브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히브리 사람과 더불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애굽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일단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창세기 46장에 제가 하심 탐사할 때 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의 거주지를 어디로 추천해요? 요셉이 추천하는 그 지역이 고센 땅이죠. 예,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좀 끄트머리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6장이에요.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당신들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 결국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가축, 목축하는 행위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나오진 않지만 지금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같이 살다가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미움과 또 증오와 또 시기와 또 여러 가지 그 감정의 악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그들과는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몇 가지를 얘기하면 돼.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 예, 그래서 신을 죽인다? 이 희생제사는 가축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양을 죽이는 행위, 그것에 관련돼서 예, 그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짐승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거죠. 완전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어떻게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 이 집단들이 가축을 불에 다 태워버린다? 야, 이거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명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정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예, 그랬다가는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어떠한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건데 광야로 들어가서 야, 너희 불편하지 않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훨씬 낫죠. 그리고 바로의 속내도 뭘까요? 이들 내버려 두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벽돌을 만들어요? 예, 이것도 바로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이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 내보내야죠. 그러나 바로의 속내는 뭐냐면 이 노동력 나가면 누가 일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27절에서 바로와 그 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이 없는데 가장 디테일해서 모세와 아론은 분별력 있게 이것들을 구분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27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아무리 우리에게 편해도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무엇으로 잡지 않는다? 예, 기회로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것들을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바로가 제시한 타협과 바로가 제시한 조건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로가 제시한 타협과 바로가 제시한 조건이 우리식으로 적용합니다. 세상이 제시한 타협과 세상이 제시한 조건이 그 최종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최종 지점이 어디입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또 싫어함을 받고 또 가증히 여김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이 돌로 치는 그냥 우리가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굉장한 피해를 입는 예배가 제사가 대조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어있음이, 이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타협과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 지점이 어디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고 장소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거든요. 제가 또 많이 인용을 하죠.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쪽에서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예,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처럼, 근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길을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타협, 바로의 조건을 분별하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죠?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의 유혹과 뱀의 조건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에 휩쓸려가요. 그것이 기회인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어떤 기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일상에서 적용되는 다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야,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예배도 방해받지 않아. 예, 적절한 타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사흘쯤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예배는 드려질 수 없는 거라고요. 지속될 수 없는 거고요. 오히려 바로가 의도했던 대로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을 다 아시고 분명히 사흘쯤 나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미련해 보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앞뒤 꽉 막힌 고리타분한 조건이여 명령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예, 오히려 바로의 제안이 세련되고 바로의 제안이 현실적이고 바로의 제안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융통성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너무나 융통성 없게 일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팔복이고 십자가고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로 얼마나 세련됐어요. 야, 여기 너희 터전 있잖아. 있어.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 이거는요, 융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매는 올가미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제시하는 그 타협과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된 그 행동과 그 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조건과 그 타협안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악의 뿌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사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 우리가 좀 하나 깨닫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는 지금 제사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는데 결국 어떤 면을 강조하실까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떠난 후에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됐어요. 뭐 애굽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신학을 다 총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신약에서 보면 뭐 저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서 드렸습니까? 그거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물론 구약에서 신약을 이용해서 갖다 쓸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 어느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럼 뭘까요?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어떤 상황과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은 뭘까요? 예, 죄와 혼돈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와 탐닉하고 있고 아직 끊어내지도 못했고 이것이 죄임에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뜨거운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한들 나중에 구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배가 모든 것들이 맞는 키라면 그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선지 예배만 드리러 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선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조차도 싫어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따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가면. 언제 우리가 제물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제사 안 드렸습니까? 뻔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결국 뭐냐면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과 그런 정황이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나야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요.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그냥 거기서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다 가진 채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처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애굽을 떠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였죠? 가인의 예배가 곡물제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곡물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였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가인의 상태가 문제였다니까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거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 그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와서 무작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심댐과의 교리 때 말씀드렸죠. 저의 모습도 그렇고 또 예전에 그 많은 공동체에서도 경험한 것도 있고요. 이것은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에 은혜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저 역시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너무나도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막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있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데 근데 그 시간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오니 참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문 좀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됐다면 우리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 줄 수 없지만 그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예배자를 그래서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울고 막 예배 때마다 그러죠? 예, 그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자연스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눈물 안 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옆으로 잠깐 빠질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냐 안 흘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24시간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정말 중심에서 말씀 묵상하고 끝나고 이제 바쁘게 일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교리 과정이 나눈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예배 때 뚱딴지처럼 갑자기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냥 어떤 형식에 취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것만이 예배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예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었고요. 내가 관계 맺고 있어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더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이 무슨 눈물인들, 소리를 지르는 함성이든, 목청을 높여서, 그게 어떤 형식이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정말로 내 중심이 들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요, 정말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시 기도회 때 항상 마지막에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있잖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것은 뭘까요? 결국 애굽을 떠나야지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편의대로 그냥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악인의 꾀에서 떠나고 애굽과의 그 분리를 딱 선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그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 근데 오히려 그것들을 기회로 여기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광야로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렵죠. 광야로 나가면 지금 여기선 그래도 삶의 터전이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이건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어디서 살며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냥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광야거든요. 근데 그렇게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임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 말씀 따라갔더니 광야네. 여러분들 이건 너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나갔더니 광야야. 그랬더니 광야를 보고 뭐해? 이거는 아니지 라고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신앙 살아갈 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닌 것 같을 때, 매력적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오늘 바로의 유혹과 바로의 이 타협안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아닌 것 같을 때 딱 세상이 주는 타협과 절충 아니에요. 우리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너무나도 아닌 것 같아. 광야로 나간다? 여러분들 어디서 살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너 어디서 살려고? 너 뭐 먹고 살려고?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아닌 것 같을 때 세상이 주는 타협과 절충안. 너무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때 그 타협과 그 유혹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애굽에게 잡힙니다. 애굽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돌로 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죄로부터의 떠남이에요. 결국 죄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이것이 없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전 문 좀 닫으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가인의 제사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다음 주에 25차 항암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35차까지만 하고요. 이제 차도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결국 어제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또 이종우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이미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도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형님도 계속 지금 항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수 목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음식 섭취도 이제 조금씩 해가시고 이제 재활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재활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또 새로운 오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5일 주일에 있는 지금 비 소식이 조금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날씨 확인하고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남성들 모임 가운데 특별히 뭐 큰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정말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연합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사 물론 느끼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 나눔도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위해서, 또 특별히 27일 날 이제 우리 배재영 권사님, 최영민 권사님 어머니 이제 수술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받으시는데 그 모든 수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깨끗하게 모든 통증 또 증상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태윤 장로님,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르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최영순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요. 밀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혜경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승주 형제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저스틴 위해서도 이 400cm 이 정도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 이것들을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소아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